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너무 짧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 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미주에서 정말 집회 이끄시고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센터를 방문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습관, 그 중에서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의 제목부터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음에 있는 소망들, 소원들, 바람들, 목표들을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픔을 아뢰고 이 소원을 아뢰어드리면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기도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쭉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아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더욱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떤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을까? 혹시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책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10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을 구매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전수받은 비법대로 다시 열심히 가열차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과 일 사이에서, 수많은 일 사이에서 두려울 때, 또 어떤 일을 꼭 이루고 싶을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돌이켜볼 때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지만 정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뭔가 확실한 관계도 아니고, 뭐 애매하고 불안정한데 뭔가 계속 웃으시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구하고 두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뭔가 이걸 달라고 구하는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장 35절은 딱 한 절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셨던 시간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이고요, 기도하셨던 공간은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한적한 장소로 자기 몸을 옮겨 놓으십니다. 걸어가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혼자 계셨습니다. 사람과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왜 혼자 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일정표를 보면 아마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다, 그분 끝내주신다,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요 앞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니까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이요 언제 왔냐면 해질 무렵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날 일과가 언제 끝났을까요? 예, 굉장히 야근을 하셨을 겁니다. 일이 안 끝나죠. 그리고 지금 39절에 보시면 1장 39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은 온 갈릴리에 다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날 야근했으면 다음 날은 반차라도 냈어야지, 월차라도 내고 반차라 안 되면 반차라도 내고 쉬면서 좀 하셨을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해왔고 그 다음 날도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쉬지 않고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 어제 야근해서 오늘은 살살 말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일에 치이지 않고 일에 정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확 차고 나가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고 생생하게 항상 그 활력을 가져 새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교회 나온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딱 눈치채실 겁니다. 아하, 오늘 목사님이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뭐 나오라고 권면하시는 걸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면하시는 거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은 알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도 제목 뽑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힘을 달라고, 또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마 같은 이런 짐승 같은 나라, 이 나라가 하루빨리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히려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늘 하던 대로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때 늘 하시던 대로 새벽에 홀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 하셨는지. 그게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우리만 몰라요. 쉐마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무조건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당연히 그 기도하셨겠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요거 한 절 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말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유일한 분 맞지? 그러니까 유일한 분 맞으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외우게 해가지고
유일하신 분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늘 배신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일이 역사에 계속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꼭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꼭 섬기도록 귀에 못 박히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하셨을 거야. 그것이 어떤 꼭 해야 되는 법,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딴지를 걸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 분이시니까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이, 속뜻이 있습니다. 여기 유일한이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쓰여졌는데요,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그 언제 쓰였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지으시고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기록할 때, 그때 한 몸 할 때 하나 된 몸 할 때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래서 여러분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완전 다른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성격도 취향도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언약을 딱 맺게 되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그 하나가 유일한이라는 그 여호와 앞에 붙어 있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쉐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꼭 들어야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진리가 너에게 선포될 것인데 꼭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에서 오직 유일한, 그것 유일한을 살짝 빼고 제가 다른 것을 넣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희와 결혼 언약을 맺어 너희와 온전히 한 몸이 되신 여호와이시다. 참 감동적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여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른다면 나의 선택받은 나의 백성아.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한 몸 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딱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신부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 백성 이스라엘,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야 한다. 이 뒤에 전해주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 귀에 들려질 때 너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가 너희 귀에 들려질 때, 너희 마음에 응해질 때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게 될 것이다. 또 이 진리가 너희 가운데 선포될 때 너희가 하나님과 견고하게 하나로 묶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아서 그냥. 중앙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봄과 가을 되면요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매주 모시고 서울에 있는 웨딩홀이라는 웨딩홀은 다 가서 점심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신혼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이었어요.
남들은 다 깨가 쏟아진다고 했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싸우는 날이 많은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2부에 나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고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역하는 일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일은요 하면 됩니다. 그죠?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관계가 딱 안 맞을 때 쉽지 않아요. 서로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저와 아내를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제가 결혼식에 주말마다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이었고요.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틀어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어김없이 결혼식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를 딱 마주 봐요. 그리고 서약식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약속합니다. 그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약속합니다. 신랑이 약속하죠. 나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만히 지켜보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랑을 해야 되느냐?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언약의 반지를 서로 이렇게 손가락에 다 끼워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반지를 아무나 막 끼워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평생의 온 평생을 온전히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할 때 그것을 모든 친지 손님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반지를 이렇게 딱 끼워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저는 다이아는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막 약속하면서 신부의 손에 이렇게 딱 끼워줘요. 그 서약을 딱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신혼 때 대판 이렇게 힘들고 나서 그 앞에서 서약하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렇게 딱 앉아서 갑자기 이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마음을 다시 이제 바로잡는 거죠.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제 마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던 마음이 바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처음 약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했거든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확 아파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우시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그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갈등 겪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 지키지 못해서 너무 슬퍼서 울었었어요. 참 그렇게 돼서 쉐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라는 거 여러분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고르셨어요. 당신의 신부가 될 사람을 이렇게 고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기뻐하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면 이제는 여러분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기억해야 한다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그 맺은 언약은요, 참 놀랍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피부가 물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어느 순간 배는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 있고,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배부터 뜨더라고요. 가끔 이제 기억도, 그 명석했던 머리도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 그랬었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가끔 헛소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언약은 완전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언약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갱신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에 무너지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 그래서 이 진리를,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사랑을 듣고 기억해야 한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자기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모든 뜻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다하여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동해로 가야 되나요? 서해로 가야 되나요? 제가 엘리베이터 탁 타니까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유통업에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야 되고 동해 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맞다고 막 자기들끼리 박수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견고한 토대 없이 글로 가면 좋다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믿고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섣불지고 불꽃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저는 느껴지고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죠. 다른 여자는 일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결혼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해요. 월급 통장이 그대로 아내에게 다 들어가죠. 완전한 헌신입니다. 1원도 제가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고 삶의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그 헌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헌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감정적이고 분위기적 사랑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텔레비에서 나오는, 누가 유명합니까 요즘에? 원빈, 누가 유명하죠?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적 사랑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의 언약적 사랑,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을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처음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 처음 약속했던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본래 있어야,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야근과 그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어느 한 시간을 딱 정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일, 여러 사건들이 번잡한 사건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딱 떨어져서 나왔을 때, 즉 다른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 딱 떨어져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광경이 같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내산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다녀, 무용로도 없고 아무도 안 살아, 그런 황량한 광야에 나온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기 위한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힘든 곳만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일에서 일 사이에 그분이 분명하게 세우셨던 것이 바로 쉐마를 암송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조율하셨습니다. 그 조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귀에 선포됨으로써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귀로 들어가겠죠? 이 들어간 음성이 바로 진리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음성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랑의 음성이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금방금방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과 마음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그분을 온전하게 하고, 항상 그 정점에서, 그 영점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8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드린 것,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기도를 좀 못했더니 하나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너무 미안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던, 하나로 약속되던 바로 그 자리, 서로 헌신하기로, 서로 사랑하기로, 목숨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저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버리고 떠나갔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점점 더 하나 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당사자,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당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렬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 잊어먹고 세상 거 구하느라고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오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아뢰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하는 것으로서 만났던 것을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선된 나의 문제, 나의 목적, 나의 목표를 따라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래서 길을 잃고 계속해서 헤매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자리를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목적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일로서만 만났고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으로서만 생각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면서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내어버려 주신 그분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오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모든 은택이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경을 넓혀주시며 그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과 감사의 제목과 또 함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헌금 지극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저마다 여러 제목으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과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공개한 모든 그 손길, 주님만 아시는 그 봉헌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학업으로 또 군복무로 선교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닿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정작 작은 예물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